아멘. 갈라디아서 4장 30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시죠? 상속자이십니까? 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확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좀 그런가 믿음이 좀 연약한 것 같아도 확신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확신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주 확신에 차있지가 않으신 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우리들은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본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더 본질적으로 완전하다. 그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제한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대속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 나라의 그 상속자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장 29절 4절 바로 앞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영적으로 우리는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 그 말씀을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지만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여서 지금은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우리의 후견인이 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이 당시에 로마의 상속법은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에 장자로 태어난 아들이 있으면 14살까지는 부모 손에서 이렇게 양육이 되다가 14살부터 25살까지는 후견인이 붙는 거야. 그 종 가운데서 청지기. 그러니까 그 모든 면에 상속자로서 훈련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후견인이 25살 될 때까지는 그 상속자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25살까지는 자기의 어떤 그 자유가 없죠. 후견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25살이 되면 비로소 이제 상속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춘 자로 살아나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다.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린 거야.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장아장 걷는 정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그 성장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충만해 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미 칭함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렵게 얘기하면 성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즉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일정 기간 우리가 완전히 나중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의 그 14살부터 25세까지의 그 기간이, 훈련 기간이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사망의 종로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이 율법이 지시하는 그 내가 판단하는 거야 전부 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정말로 그 진리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망의 종로로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영생을 풍성하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정말 주님 안에 없는 게 전부 다 주님 안에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조금 생소한 수도 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주 안에 우리가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나갈 피조물이 되었으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이 찬양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난 파도가 밀려와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처럼 불길이 올라와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90장도 그렇죠. 찬송 우리 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과 얼마나 이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90장.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친구라는 거야, 친구. 근데 본문으로 오게 되면 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정말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아빠라는 단어는 정말로 친근한 단어. 요새는 아이들이 참 아빠라고 그랬지만 제가 자랐던 시기에는 아빠라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참 나 아버지. 근데 저는 결혼하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빠라 그랬지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더 친밀한 관계. 근데 하나님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정말로 꺼내질 못했어요. 너무 두려운 대상이고 경건하신 분이고. 그래서 랍비들도 이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붓을 다시 빨아야 돼. 빨아서 쓰든지 야훼라고 쓰든지 아니면 그 칸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대상으로 존재하던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이렇게 존엄하게만 부르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아버님, 존귀하신 아버님, 경외스러운 아버님, 제가 두려워서 감히 아버지 앞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버지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죠? 똑같은 거. 우리가 그냥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처음에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호칭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문의 뜻, 원문은 아버지여가 먼저 나온다래요. 아버지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온다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늘 아버지로 관계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돼요. 굉장히 친숙한 관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 척하는 거예요. 너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미성숙한 자들을 더 성숙하게 그 자유를 주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해방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는데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여기서 때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이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 하나님의 시간이 모두 통틀어서 봤을 때 제일 좋은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내가 원하는 거 우리의 소망을 간구할 때 하나님 아무 때나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선할 때, 가장 합당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가지고 응답 안 하시면 그냥 우리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거야. 우리 조금 더 좀 관계를 더 좀 친밀하게 하자. 이런 시간인 것이에요. 그걸 알면 우린 기다릴 수 있죠.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응답 안 하시는가. 내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우리가 구원론을 하면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보통 인류의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죠. 남자의 씨에는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죄가 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속성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왜요? 대속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정말로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대속물로 오셔야 되고 흠이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씨로 오실 수 없어요. 남자의 씨로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 인해서 성육신해서 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딱 보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십자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몰라요? 알잖아요. 십자가 막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나무의 저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 알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느껴지십니까? 이 가슴에서 십자가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을 조금씩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고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서. 그 당시에는 율법이 힘이었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힘이고 능력이고, 그래서 주님은 율법 아래서 나셔야 돼. 왜? 그래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한 줄로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우리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 아니면 몇 장만 넘기면 돼요. 한 3장 정도만 넘기시면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에 그 아래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그 사망의 종로로서 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때는 그 죽음의 사단의 역사하는 영이,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똑같은 자격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아들이시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인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말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그 동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증거를 해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내가 잘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위를 봐야 되겠죠. 위를 봐야 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는 내가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욕심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게,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수능 시험 볼 때도 혹시 모르는 게 있어도 운 좋게 동그라미 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 우리 모두 다 공감하시지 않아요? 저만 그랬나? 그 율법에서 우리는 종로릇하고 사는 거야, 그게.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때요?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나요? 지금도 주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그 단계는 우리가 지났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때 바울이 또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우린 그 소명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소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없는 게 없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말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로 예수님 알기 전에 구역장 했을 때는 아무것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는 4시간이고 5시간이라도 얘기하라면 얘기해. 잠 안 자고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맑은샘 가족들은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가는, 이게 하나가 되어서 충만한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몰라도 모르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게 연합되어 있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구약에도 있었지만 똑같은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참 사랑을 많이 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가는데 이웃은 얼마나 사랑하고 갑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남편이에요. 내 부인입니다. 내 자녀예요. 우리 가족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맞춰, 이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고 내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잘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냉수 한 잔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내 가족에게 주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노력하려고 애는 쓰고 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업을 우리는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교회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오게끔 하신 것은 온전히 내 힘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지는 없어요. 완전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문이라 그러잖아.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린 양이죠. 양은 제 갈 길로 가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많이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로 인해서, 나의 자녀로 인해서 영생을 주고 영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7절입니다. 우리가 말씀 서두에도 이렇게 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자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부인하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부인하는 것 같아도,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내가 좀 의심이 있는 것 같아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 7절 다시 한 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해서, 지금은 동행해서 성숙한 그 믿음의 생활을 가지만 언젠가는 분명하게 유업을 잊을 자로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를 놓친다는 거는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풍성히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